찬송가 18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아주 힘센 왕을 보내주시어서 저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강하고 능력 있는 왕국으로 세워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그 메시아, 그 왕, 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메시아 사상이다 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봤을 때 합당한 그런 방법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그때에 갈릴리 호수에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정말 볼품이 없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였죠. 그때 거기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보고 마음속에 감동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청년에게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에게서 풍겨지는 신적 인품과 또한 실력과 능력을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자기가 고기 잡고 있던 배 그물을 다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어부들에게 배와 그물은 자기 가정들이 먹고 사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와 그 그물을 얻기까지는 많은 수고를 하고 얻은 것일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청년이 나타나서 다 두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그 다 두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청년을 따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그 청년이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분이 메시아 같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러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 때때마다 일어나는 모든 강력한 제국에게 침략당하고 그래서 뺏기고 잡혀가고 수모당하고 고통 얻고 그런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도 로마에 잡혀서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콜로니아 대 로마가 됐어서 그들에게 압박을 받고 그들 밑에서 고생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이 청년이 메시아 같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배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야, 정말 우리가 잘 골랐구나.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5,000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그 예수님의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고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걸 보고 정말로 메시아가 맞구나. 그렇지만 이 제자들에게는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오늘까지도 버리지 못하는 자기의 고집, 자기의 신념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메시아와 같이 다니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이 있으면서도 머리로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더운 나라이고 또 그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숲도 많고 또 지형도 높아지면서 경치도 아름답고 폭포수도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헬몬산에 눈도 있고 그 헬몬산 근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 다 내려놓고 다른 사역 다 내려놓고 제자들과 일종의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Desde entonces comenzó Jesús a declarar a sus discípulos que le era necesario ir a Jerusalén y padecer mucho de los ancianos y de los principales sacerdotes y de los escribas y ser muerto y resucitar al tercer día.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한 곳에 가셨으면 좋은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죽을 것이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것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게 아니라 저 로마군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우리가 강력한 왕국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기의 세상적인 욕심, 탐욕적인 메시아 사상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격 급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앞에 나서서 예수님,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탐욕과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 만찬을 하십니다. 제자들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12명의 제자들하고 앉아서 얘기하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Antes porque os he dicho estas cosas, tristeza ha llenado vuestro corazón.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했다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제자들과 그 휴양지에 가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잡혀서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의 죄를 안고 죽을 것이며 3일 이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계속 근심하고 왜 그들은 거기에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나가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대로의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Y yo rogaré al Padre y os dará otro consolador para que esté con vosotros para siempre, el Espíritu de verdad, al cual el mundo no puede recibir, porque no le ve ni le conoce, pero vosotros le conocéis, porque mora con vosotros y estará con vosotros.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Mas el consolador, el Espíritu Santo, a quien el Padre enviará en mi nombre, él os enseñará todas las cosas y os recordará todo lo que yo os he dicho.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Pero cuando venga el Espíritu de verdad, Él os guiará a
toda la verdad, porque no hablará por su propia cuenta, sino que hablará todo lo que oyere, y os hará saber las cosas que habrán de venir. Él me glorificará, porque tomará de lo mío y os lo hará saber. 이 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님이 오셔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이 정말로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많이 공부하고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일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때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진정으로 무슨 뜻인지 잘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우리 고집스러운 탐욕적인 그런 사상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으로 믿어야만 변화가 있고 거듭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나의 그 옛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잡혀서 고문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다 무서워서 도망가서 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전 날에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이미 말씀을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놀랍니다. 도마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꼭 만져봐야 예수님의 그 손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믿지를 못합니다. 도대체 3년 동안 무엇을 배웠고 3년 동안 무엇을 체험하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서 쓰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과 우리 힘을 모아서 백성들을 불러서 군인을 세워서 로마군들을 쳐부셔버리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 그 왕 밑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세상의 부귀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사명을 다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거 사람들에게 보이기만 하면 이제 난리가 날 텐데 돌아가신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는 자기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구원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로 죽으시고 정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 하시고 올라가시지만 이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내가 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실 텐데 말 그대로 영으로서 무소부재하신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위임령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나의 제자로 삼고 저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Y estando juntos les mandó que no se fueran de Jerusalén, sino que esperasen la promesa del Padre, la cual les dijo, oísteis de mí.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Pero recibiréis poder cuando haya venido sobre vosotros el Espíritu Santo y me seréis testigos en Jerusalén, en toda Judea, en Samaria y hasta lo último de la tierra.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복음의 말씀과 그의 말씀이 계속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탐욕으로 가득 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위임을, 이 사명을 아직 하지 말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글 안에 문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때는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이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고 만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못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된 교만한 마음, 세상을 탐욕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 버릴 수 없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 받지 못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잠깐 동안 흥분할 수는 있겠죠. 우리의 감성으로 어떻게 그런 짧은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순종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올해 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말씀도 많이 보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보낸다고 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En aquellos días Pedro se levantó en el medio de los hermanos y los reunidos eran como 120 en número.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cuando llegó el día de Pentecostés estaba todos unánimes juntos. 무슨 이야기입니까? 펜테코스테스, 바로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한 곳에 있었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설 때부터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이 날은 너희들이 나에게 특별하게 기념하여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오순절 날이라는 그 오순절 절기가 됐던 것입니다. 왜 오순절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첫 샤밧, 첫 안식일, 두 번째 안식일, 세 번째 안식일 이렇게 7번, 그래서 7, 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 구약에는 나오죠. 7째 날이 7번이 된 그 다음 날이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펜테코스테스라고 돼서 그것을 우리 한국 성경에는 오순절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날, 그럼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그때도 절기였죠. 6월절이었습니다. 파스쿠아,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이 지나서 50일이니까 50일이 됐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또한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는 이 말의 뜻은 굉장히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자기가 부활한 것을 증거하시고 올라가셨죠? 40일 동안 계셨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모여서 며칠 기도했습니까? 10일을 기도했습니다. 10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됐을 때 그 유대인들이 절기가 돼서 사방 군데서 그 모든 유대인들이 몰려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따라 da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Y de repente vino del cielo un estruendo como un viento recio que soplaba, el cual llenó toda la casa donde estaban sentados, y se le aparecieron lenguas repartidas como de fuego, asentándose sobre cada uno de ellos. Y fueron todos llenos de Espíritu Santo, y comenzaron a hablar en otras lenguas, según el Espíritu les daba que hablase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옛날에는 없다가 이날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미 계셨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 오순절 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가장 먼저 나타났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나아가서 이제는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방 군데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거기 교회가 서 있었을까요?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왔다가 그 오순절 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말로 들었다고 합니까? 어떤 언어로 들었다고 합니까? 자기네 나라 언어로. 이미 디아스포라가 오래되어서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와서 갑자기 가스야노로 들리기도 시작하고 영어로 들리기도 하고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들리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대로 이해되고 믿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내가 예전에는 알 수 없던 힘과 능력이 솟아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 내가 추구하는 탐욕적인 그러한 사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다가가서 땅끝까지 주님과 그의 말씀이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난 날이 바로 오늘과 같은 날입니다. 모든 교회는 오늘 성령 강림 날로 지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말씀을 보는데 잘 이해가 안 되고
말씀을 보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구나.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들리십니까? 어떤 말씀을 보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보는데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고 나의 자아를 완전히 깨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함께하고 그래서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떨 때는 많이 힘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답답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은혜인지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지 그래서 좀 힘든 것이라고 하면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십니까?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영원히 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성령님께서는 이미 오셨습니다. 지금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위해 다 와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받게 하셨지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능력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구원받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다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탐욕스러운 사상을 버려버리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던 그런 믿음은 그런 나의 신앙은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그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이 어떤 주변입니까?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순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의 오순절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하여 와 계시고 와서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는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옛날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다 준비하시고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의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로 끝나고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트로 디아마스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의 능력을 주실 때 성령님의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지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받고 사랑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기쁨이 넘치고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준비 찬송할 때 불렀던 성령이 오셨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양아친 자 자유함이 얻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힘차게 부릅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울리게 하시고 떨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장하시고자 하는 이 귀한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성령님을 모십시다. 성령의 충만하심의 능력을 받으십시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영원토록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며 탄식함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 이제 내가 옆에 두고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엽니다. 성령님,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나를 충만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섬김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완벽하신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충만함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조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능력의 성도와 가족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머리 숙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가족 위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